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렇지요. 예수께서 그가 같이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간은 도전적일 수도 있는데 질문을 할게요. 먼저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 하십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왜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나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찾고 계시고 생각 중이실 것 같은데요. 몇 분이 정답을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예배자로 들어왔다가 그런 질문 받으면 저도 당황하고 뭘 묻는 질문이고 뭐가 정답을 원하는 건지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내용과 밀접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여러분이 나중에 답을 다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든 예배하든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나오는 본문의 배경은 계속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성전에서 지금 대적자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질문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난주간 화요일 오후쯤 되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틀 후에 목요일날 기도하러 갔다가 체포당하고 금요일날 돌아가시니까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공생의 기간이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실패를 맛보아야 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원수였지만 가이사의 세금 문제로 의기투합해서 예수를 책잡으려고 도전했다가 그만 아무 올무도 걸리지 않고 책도 잡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책망만 당하고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본문에 없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두개인들이 실패한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고소해야 하는 한편, 야, 이거 정말 안 되겠다. 뭔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을 해야 되겠다. 라고 회의를 하고 그 중에 가장 좀 탁월하고 날카롭고 또 유능한 한 서기관을 선택을 했겠죠. 서기관은 이름 그대로 하면 서기, 기록하는 사람이죠. 구약 성경을 필사해서 복사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복사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 굉장히 잘 아는 그러한 선생이 되고 그래서 랍비라고 칭되고 이 중에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탁월한 사람들은 이제 교법사 또는 율법사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 서기관 또한 율법사를 예수님께 보내서 시험 문제를 낸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시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무엇입니까? 28절 보니까 물은 질문의 내용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대답을 너무나 쉽게 알죠. 그리고 다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당대의 이 유대인들과 랍비들은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논란이 많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은 아다시피 십계명이죠. 그리고 십계명 다음에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더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유대 랍비들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계명들을 계속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내니까 그게 모두 613개의 계명이 되었습니다. 613개 중에 공교롭게도 365일에 해당하는 365개 계명은 하지 마라 라는 계명이고요. 나머지 248개의 계명은 하라 라는 적극적 명령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지 마라 하라 이 613개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종합적으로 이거 하나 라고 할 때 그 계명이 뭐냐 라는 것을 서로 논쟁하고 논란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세적인 주장이 있고 그러한 계명으로 일컫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레위기 22장 21절에 근거한 명령이에요. 우리 그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자, 이게 왜 첫째 되는 계명일까 궁금해하면서도 지금 본문의 흐름 가운데 33절의 서기관의 대답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딱 예수님께 듣고 나서 맞습니다. 이게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대세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번제물, 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으뜸되는 거 맞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뭐지? 라고 할 때 예물과 제물을 요구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뭐 해야 되지? 제물을 드려야 되는구나. 그것도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온전하게 제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계명으로 삼고, 그래서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 드리기에 열심히 했던 그런 이유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걸 왜 첫째 계명으로 삼았을까, 이런 의심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쫙 하다 보면 본말이 뒤집혀져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변화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현대의 한국교회든 세계교회를 보는 가운데 조금 이러한 것과 비슷한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어떤 분의 신앙생활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 집사님 신앙 어때? 저 권사님 신앙 어때? 할 때 주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걸로 따지지 않습니까? 그가 예배를 몇 번 드려? 주일날 한 번만 드려? 오후까지 드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까지 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그가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서 어떤 봉사를 해? 또 그가 드리는 헌금이나 예물, 그가 얼마나 온전하게 헌금 생활해? 다 이런 것으로 그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비례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적절히 반드시 대변하진 않잖아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지, 정말로 뜻과 생각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지와는 그것이 비례할 수도 있지만 그게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집사님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 이거를 판단하기보다는 그가 드리는 예물과 그가 드리는 것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향, 이런 것들을 뒤집어 보면 이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온전하게 드리냐, 이게 중요한 계명으로 되었다라는 것이 또 그다지 이상하지 않고 이해가 되는 대목도 있더란 것이죠. 어쨌든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아니야, 제물이 아니고 예물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한 첫째되고, 첫째는 순서적인 것만 아니고 으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으뜸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을 내가 가르쳐줄게 하고 29절 30절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 그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읽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 두 구절, 적지 않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물 드리라, 온전한 제물 드리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명령에 우리는 자꾸 죄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질문이 있죠.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적당히 사랑하면 안 됩니까? 왜 꼭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질문이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 생각하고 나올 수 있죠. 근데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유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이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에게 지금 들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었느냐? 그것은 찾으면 쉽죠.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를 수백 년 고통하고 압제와 박해 가운데 신음하며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애굽의 종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 54장 5절에 있는데요. 너를 지으시니가, 여기 지으셨다는 거예요. 너를 지으셨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 너를 종살이와 애굽의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셨어요. 없는 자기를 무에서 유로 자기를 존재케 한 그 여호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죠. 나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수백 년 그 고통에서 압제에서 구원해냈어요. 그러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맺은. 여러분, 언제 언약을 맺었죠? 바로 모세가 출애굽해서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바로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글자로 구약, 세 글자로 옛언약입니다. 이 옛언약을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라 뭐든지 언약이든 계약이든 약속에는 조건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하는 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월세 들어올 사람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 집과 이것을 들어올 때 내가 도배장판은 해줄게. 보일러는 그냥 네가 고장나면 고쳐. 대신 너는 매월 월세를 얼마를 내야 돼. 며칠 늦으면 이장 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둘이 도장을 땅땅 찍습니다. 양쪽이 똑같이 빨간 인지에다가 도장을 새겨서 찍고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 맺을 때 똑같은 과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네 하나님하고 너는 내 백성 하는 계약을 맺을 때 너는 뭐 하면 되느냐면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돼. 그러면 내가 뭘 해주느냐면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고 너는 세상 모든 나라 중에 너만 제사장 나라로 삼고 너는 모든 민족 중에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세워줄게. 할래 안 할래? 묻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니까 그러면 빨리간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도 없고 인주도 없잖아요. 더 확실한 언약이 뭐냐면 언약을 파기한 사람이 위약금이 아니라 생명을 바친다는 마음으로 생명을 죽입니다. 소를 잡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양쪽이 도장 찍는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피를 뿌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려요. 이게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전에 묻죠. 이렇게 묻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오케이 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되는 건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거든. 수많은 나라 중에 너희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 중에 너희만 내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잡신들이 있고 신이라 불리는 신들이 너무너무 많죠. 애굽에도 당시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가나안과 그 주변 나라에도 다 신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신은 여호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주시라. 여기 주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너랑 이스라엘과 유일하게 하나님이 되기로 하고 백성이 된 그는 여호와 유일한 신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 나만을 사랑하고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나만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명령이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면 우리도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언제 맺었습니까? 새 언약 맺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찬하는 게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뿌려서 옛 언약에 동참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잔을 들면서 새 언약에 동참한 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4절을 보면 4번 자막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냐. 여기 이 언약이 뭐예요? 모세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여서 더 뛰어나고 탁월한 완전한 언약,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들어야 될 이스라엘이 우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명령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었다면 우리도 지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을 구속했다면 우리도 구속했는데 우리는 애굽의 종에서 구원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빼내어 빛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6장 34절에 우리가 어떠한 신분이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죄의 종에서 구속되어 자유자가 된 새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적당히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마음과 뜻은 거의 같은 것입니다. 마음은 감정적인 부분의 내면이고 뜻은 의지적이고 의지적이고 또 지성적인 것이라고 구분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뭘로 구성됐느냐면 영과 혼과 몸인데, 이 몸의 모든 재능과 은사와 힘을 비롯한 목숨까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는 내면적인 것까지,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체력뿐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 능력 또는 관계 능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권세, 권력, 역자가 붙은 내 모든 힘은 다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다하여가 4번이 반복된 것은 정말 다하여입니다. 과장이 아니고 95%가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 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러 오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집약적으로 모은 거예요. 찬송, 기도, 헌금, 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들이죠.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과 연결되어서 삶이 예배지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들로 집약하고 같이 모아놓은 게 예배이죠. 여러분이 여기 왜 오셨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성가대는 왜 성가대를 하십니까? 교사는 왜 교사를 하십니까? 셀리더는, 여러분이 맡은 직분들은, 봉사는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돈을 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왜 돈을 쓰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또 하기 때문에. 왜 먹습니까? 왜 안 먹습니까? 왜 건강을 지키십니까? 왜 목숨을 끊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제 지나친 주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했고요. 로마 교회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드리고 돈 벌고 쓰고 건강하고 다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는 것 안에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교회 일하다가 상처를 받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부족하거나 모자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목적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사하고 성가대하면 시험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더니 내가 보람을 느끼고, 내가 교사에서 가르쳤더니 내가 성경 지식이 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이 봉사하는 것에 부합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내가 열심히 사랑의 동기로 했는데 내 말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칭찬은커녕 비방하거나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사랑하는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봉사를, 그 일을 내려놓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한다면 내가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못하든, 내게 유익이 있든 손해가 되든 그 일을 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나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그거 관심이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보람과 나의 어떤 유익과 나를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의 발로로 그런 일들을 하면 오래 할 수 없고 불안하고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목숨뿐이겠어요? 내 자존심이 아니겠까요? 내 감정이 아닐까요? 우리가 목숨은 주의 것이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한다면서 내 감정 상하는 것은 못 견디는 거죠. 내 자존심 죽이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외우기 너무나 쉽지만 그 다하여 4번을 우리가 실제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들을 원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면서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계명이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다시 예수님이 정리한 건데요. 그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은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합니다. 예. 너무해서 탈이죠. 너무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가면서도 날 사랑하려고 하는 정도로 내 자신을 잘 사랑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무릎이 요즘 조금 아파요. 그래서 운전할 때, 운동할 때보다 운전할 때 저는 오른쪽 무릎이 이 페달을 밟으면 30분 이상 되면 좀 시큰거려요. 그러면 이렇게 좀 만져주면서 이렇게 해요. 제 아내는 저보다 5배는 더 아플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면 좀 물도 차고 더 많이 아파요. 좀 안쓰러워서 이렇게 조금 마사지인가 이렇게 좀
해주기도 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내가 몇 번 정도 마사지 해줬나? 그러니까 하나야 4번? 내가 내 무릎은 몇 번 해줬나? 한 400번은 한 것 같아. 문제가 할 때마다 서너 번씩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만큼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네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 명령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만 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을 수 있거나, 이웃만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뭐 여기에 오래 나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이웃이에요. 남편, 아내 다 이웃이고, 자녀 이웃이고,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다 이웃이고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 우리가 늘 같이 만나는 셀 식구나 봉사하는 동료들이나 다 이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이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다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성도들이 더 가까운 이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고 사랑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넘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손을 들고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표정과 그러한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쌀쌀맞은 표정으로, 참 내가 너를 만나서 기분이 안 좋다, 난 널 싫어해, 나랑 말을 섞이기 싫다, 내게서 좀 멀리 떠나줘 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은 거예요. 없습니까? 주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양면 얼굴이고 야누스적인 그러한 표현이고 외식이고 위선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데, 이게 주님의 명령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창출해내서 하나님은 안 된다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형제 미워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한다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택해야 합니다. 형제를 계속 미워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형제 미워하는 것을 포기하든지. 그래서 그 미운 형제를 용서하고 비방하는 것을 중단하고 오히려 그 형제를 입을 열어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 줄 자로 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 앞에 찔리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계명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팀 나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명령대로 우리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